네, 오늘부터 사순절 40일 시작입니다. 그래서 묵상 노트를 따로 개인적으로 만드셔서 묵상 40일을 기록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고난에, 주님의 고난의 기록들을 같이 기록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피에 그렇게 40일 한 줄 묵상 릴레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사건이죠. 3절의 말씀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사단의 시험, 그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광야 가운데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가운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3절의 말씀입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으라는 그런 시험이죠. 왜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이 떡을 만들으라라는 그 시험일까요? 첫 번째 시험이요. 떡을 만들으라. 돌을 가지고. 왜 이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그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성을 넘긴 하지만 어떤 거죠? 완벽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모든 한계, 그것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시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다는 것, 물 한 모금 안 드시고, 우리가 금식할 때 보통 물은 먹고 마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가 금식하죠?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기도원이라든가, 내지는 수도원이라든가, 내지는 집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편안한 가운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금식하셨냐면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는 굉장히 극심한 기온차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목숨에 위협을 가하는 무기가 돼요. 그리고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는 것도 40일을 지내는 것도 굉장히 힘든 도전인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은 굉장한 죽음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단이 무엇을 던진 겁니까? 시험으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을 던진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음식입니다. 예,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마시고 먹으면서 이 기력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게 정말 내 삶에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것이 없으면, 내 손에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이게 내 삶의 가장 연약한, 치명적인 연약함. 이것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것이 연약함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떨 때는 동시에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단이
이 연약함을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무너뜨리기 쉽거든요. 가장 무너뜨리기 쉽거든요. 이것만 던져주면 네가 지금 이것이 정말 지금 필요로 하지, 절실히 필요로 하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 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줍니다. 그것을 자꾸 잡으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지금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절실히 지금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이것을 만약 잡았다면, 다시 말하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함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연약함이 나의 삶에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게 되는 존재,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연약함이 나의 삶을 묶어버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삶에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떡 그 이상의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떡 그 이상의 존재, 바로 그게 나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상범아, 너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떡 그 이상의 존재로 나는 너를 빚었고 나는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중간이네요. 중간. 내가 만일 거기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네 거기까지만요. 그리고 6절 말씀 6절 말씀을 거기 첫 번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뛰어내리라. 거기까지요. 사단이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할 때 조건절로 내건 말이 뭐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조건절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는 아들이라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뭐라고 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교묘한 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 구체적으로 대입해서 보면 만약 내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두 번째 시험. 높은 곳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어떻게 해요? 뛰어내려서 만일 천사들이 너를 살려주면 너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조건절의 유혹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뭐라고 축복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미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생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을 때 이미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 전에 그 어떤 일도 사역도 헌신도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점이 전부입니다. 이 해석은 시점이 전부예요. 언제 이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을 때 그냥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뭐라고 참소합니까? 너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가 권사니? 네가 집사니? 장로니?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참소하고 고발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어떤 삶을 살든 너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에 그것에 그 신분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 모든 것이 뭐죠? 사단이 제건 세 번째 그 제시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8절에 있죠.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렇죠?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 와,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고 그 영광을 주겠다는 건데 엄청난 딜입니다. 엄청난 그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입니다.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천하만국은 다 얻을 수 없어도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목적하는 그 가치, 목숨을 거는 그 가치, 그것을 그냥 주겠다는 건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절하면, 그죠? 엎드려 경배하면 이겁니다.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이 말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천하만국이 당신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입니까? 어느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무엇에 엎드립니까? 매일매일. 내가 엎드리는 그 대상, 내가 엎드리는 그 물건, 내가 엎드리는 그 사람,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실제적인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하만국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요. 당장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 떡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떡 그 이상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와 같이 기도할 때 사순절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 사순절 40일을 지나면서 내 삶의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왕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나의 견고한 우상들이 다 깨어지는 역사들이 이 40일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번씩은 기도하고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 번씩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멀또 저들 가운데 사순절에 그 아버지 순례의 길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높아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의 것들 가운데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 파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왕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주인님이 될 수 없고 아버지 내 어떤 것도 내 삶의 왕과 주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아버지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또 하나님 피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푸틴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신음과 고통과 하나님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정말 이 열강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평화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피해 역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DTS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또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싸매어 주시는 회복하시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사순절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이며 우리의 삶을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 바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신장 집사님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주님 고치시는 주의 기적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제 가운데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환장이 그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생명의 기적의 주님 통치하시는 귀한 딸 그 마음과 그 감정이 그 영혼이 다시 한번 만져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종순 권사님 염증이 수치가 내려가서 수술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신자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병상에서 아버지 투병하고 사투려버리고 있는 그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육체 위에 하나님 연약함 위에 주님 손대 주시고 야알라파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치유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폐의 기능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호흡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며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신진대사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지금 혈액의 순환병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 혈압이 회복되며 산소 포화도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호흡을 편안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사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그 육체 위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주의 오른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을 아버지 하나님 걷어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제의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환청과 환상의 힘을 그치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명하노니 그 모든 자매 가운데 모든 환청과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또 그 자매의 모든 마음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게 하는 그 묶이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놈의 또 마음 가운데 아버지 담대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을 또 이 시간 아버지 정말 보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의 역사가 그 자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또 주님 선사님 기억하시고 염증 또 하나님을 대부에 아버지 염증의 정말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수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아버지 지체를 가운데 인도하시고 양해스 권사님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정신과 아버지 사랑을 또 좀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의 순환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또 주님만을 주인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 시작한 첫날에 하나님의 귀한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며 하나님과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왕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왕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사순절의 순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귀한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가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귀한 사순절의 은혜가 하나님 전염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